할렐루야. 하늘에선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돌리려 합니다. 우리들은 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하심을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사역하신 곳 끝까지 지키는 선을 알아 향하여 곧거리라. 그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위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송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이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올리려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라 하였는데 또 우리들은 말씀을 읽지 않을 뿐더러 묵상하지도 않고 삶에 더욱 적용하지 못한 채 삶을 살다 보니 헛된 삶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건만 우리들은 항상 실천이 부족하여 어려운 이웃을 보고 자비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여 우리들의 성도의 신분을 상실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였지만 우리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품고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였지만 우리들은 기도에 게으르었으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가 부족했던대로 자신의 육유의 소욕에 따라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했는데 그 실전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지혜로 채워주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은혜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옮겨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원하는 성화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원합니다. 원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어서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착사가 되어서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함께 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앞에 꿇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손지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온전히 기뻐하실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와 알고 지은 죄를 또한 모든 욕심과 탐욕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인도하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고 말씀을 준비할 때나 선포할 때나 성령이 임하사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며 고통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서로 동역하며 위로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할 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맡은 직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라 요동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분배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니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에게 보아를 말하되 그가 음배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을 증인이로다. 아멘. 성결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찬양 이후에 우리 강진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없어서 성령 충만해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로 불어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참 세상이 복잡하고 바쁘고 다들 피곤하게 살아가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나오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죠? 이게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다. 왜? 우리의 현재 생활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증명이 불가능해요. 저는 수학을 참 싫어했거든요. 왜? 어릴 때 집안이 뭐 워낙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장기 결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가 안 되니까 수학이 재미가 없어. 수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공식이 딱 떨어지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 뭡니까? 그저 내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애들 잘 키워야 되겠다. 또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건 세상 이치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 이 설교는 베드로가 최초로 하는 공식적인 설교인데 이 설교는 뭡니까? 역사상, 그 이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재해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는 다윗의 시편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시편을 뭐 한 절반 가까이 그냥 암송할 정도로 아주 시편을 좋아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다윗의 시편을 재해석한 그런 엄청난 설교예요. 베드로가 지금 첫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령껏 출세하는 것 이런 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편을 재해석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이게 번역이 라틴어, 영어, 헬라, 히브리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조금 틀릴 뿐이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특권층, 기득권층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서기관들, 당시 여러 지도층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렇죠? 그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까? 그렇죠? 자,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더구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을까? 그렇죠? 그 해답은 뭡니까? 정답은 바로 비밀이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시크릿이에요. 미스테리움 하는 게 이 시크릿. 도무지 들춰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식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이 다윗의 시편이 16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 엄청난 것을 끄집어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자, 잠언서 16장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경우에도 역사상 어느 경우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프로비덴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죠? 또 선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마다 용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선한 일에는 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악한 일에는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 부활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 권력이 로마의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그 일은 누가 한 일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 며칠은 기분 좋은데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이걸 원하는 거죠. 아무리 고급 명차를 타고 있어도, 그죠? 그게 그 행복 기쁨은 그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인지 모르지만은 그 잠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는 거죠.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일에 동참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제일 기쁘고 행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 여기에 그는 전심전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악기를 놓지 않았고 찬양을 쉬지 않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오늘 본문 25절 볼까요? 25절부터 27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항상 주님이 자기와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뭡니까? 본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다윗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2000년, 기원전 2000, 예수님 나기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무래도 부활 신앙을 가졌겠죠. 부활 신앙이 있었으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히브리에서도 보면은 자기 때를, 주님의 때를 기뻐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있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거예요. 또 한 번 맹세한 게 구약의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맹세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맹세하고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고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1000년 후에나 태어날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이 그랜선 손자 계속 내려가가지고 한 1000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늘 모시고 임마누엘로 모시고 살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자, 쫓겨다닐 때도 피난당할 때도 전쟁터에 뭡니까? 죄와 삶과 죽음이 바로 한 걸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배신하고 부하가 배신하고 심지어 자식놈이 배신을 때려도 요동치 않았다. 그렇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골리앗과 맞서서도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편 16편 이건 뭡니까? 자,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또 1000년 전에 태어날 그 다윗, 그죠? 구약 시대 두 인물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경험했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의 혓바닥이죠. 혀도 즐겁다. 자,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은 그 혀는 즐거워서 늘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23년 역시 뭡니까? 사방의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도 주님과 잔치하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짱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란 게 뭡니까? 말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내 속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혀도 즐거워서 노래하는 거죠. 자, 이것이 참 미스테리,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죠. 어찌 이런 것이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8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형제가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기를 하심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불입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천년 후에 태어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윗이 이미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라. 그렇죠? 자,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부의 불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돼. 다윗은 그 증거가 뭐예요?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이 죽어서 장사전에 무덤이 있고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다윗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이것은 뭡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다. 왜? 내 무덤은 여기 있거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의 다윗은 어째서 천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예언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그 증거가 뭡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배고프니까 부하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죠. 끝인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또
이 다윗이 천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에 관한 일을 예언했다. 이거 뭡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 예언가였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멍하고 계시니까 제가 재미가 하나도 없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째서 그 성경 박사들, 그 기득권층 똑똑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 다윗의 시편을 어째서 재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역시 뭡니까? 베드로가 예언가였다,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이 남자가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관을 옮기다가 그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관을 떨어뜨렸어 인부들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살아났어. 두 번째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남자분이 관을 옮길 때 얘들아 문지방 조심해라 문지방. 이런 얘기는 뭘까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뭡니까? 죽음을 체험한 거죠. 가짜 죽음을 체험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뭘까요? 뭐 성경은 없지만은 주님, 내가 또 죽어야 됩니까? 자, 나사로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누구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뭡니까? 다시 죽는 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짜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났다 해도 다시 죽는 거라고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 거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그래서 성찬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성찬식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찬 자체가 신비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먹고 행복에 잘 살라고 자손 대대로 번성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그 황제들의 무덤 같은 거 보면은요, 지하에다가 그냥 왕국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서 영생을 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라만 남아 있잖아. 영생을 못했어. 어마어마한 재물과 노비들하고 군인들을 다 지키게 했지만은 영생을 못한 거라. 지금 그 관광지지 뭐. 못해요. 우리 예수님만 영생을 한 거죠. 영생.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영생을 하려고,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재물을 많이 끌어모으는 거. 어떻게든지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시켜가지고 박사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고 재벌 만들고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한국에는 또 그 뭐 있잖아요, 그죠?
상속세 그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하려고 그래. 이게 영생하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요즘 뭐 슈퍼푸드니 뭐 웰빙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죽는 거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건 뭡니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죠.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지요. 그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한 거예요. 영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요일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주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도 영원한데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다.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산 안 끌어모아도 힘이 없어도 별 뭐 배운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생을 한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신비가 없으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나 판타지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소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미치 들어가거든요. 왜? 신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교회에 신비가 사라졌어요. 신비가. 이 예배에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그죠? 자, 여러분 한순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잖아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설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늘 텐션이 있고. 그런데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적극 설교를 하는데 가장 멋있고 가장 중요한 가장 담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비잖아요. 신비.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WCC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 소련에서 구소련 공산당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 WCC에 전 세계 한 90% 이상의 교회가 거기에 가입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신비한 게 나오겠습니까? 자, 학교에서도 좌파식 교육을 받고 교회에 들어가면 90%는 좌파가 되고 그러니 그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방식으로 컴퍼니처럼 기업을 무르발처럼 키우고, 그죠? 조직을 만들고 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이 돌아가는 거예요. 조직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이고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액트에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중요한 중직을 맡은 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요 예배 이거 없애고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나가서 어디서든지 삶의 나눔, 제자 훈련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 진리에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뜨고 그래 참여해서 그래야 성찬식에도 신비가 있고 예배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불신자가 들어도 너무 고상하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고 공연을 보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뭐 무용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품을 걸고 있다. 전도하는 데 경품, 댄스 한 대씩. 자, 이렇게 교회는요, 신비함이 있어야 돼요. 신비함.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성령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설교를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에 10편의 설교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나오잖아요. 그만큼 베드로의 역할이 엄청났다는 거죠. 자,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이란 건 뭡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 이례적인 사건이라 주님만 부활하셨어요. 어떤 사이비 교주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12사도와 500의 형제들이 봤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봤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셔서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쓴 게 아니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 32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죠?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피곤하고 복잡한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헌금 가지고 와서.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뭡니까? 이전에 히브리식 인사는 살롬 아닙니까? 밤새 안녕할 수 있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죠? 쫓겨도 아니고 피난도 아니고 배신당하고 하니까 살롬이 인사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뭡니까? 지난 부활절 He's risen. 주님 다시 사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1년 내내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였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일의 예배가 뭡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활을 전해야 돼.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3번을 개척했는데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했대. LA에서 무슨 또 뭐 필라델피아에서 또 어디에서 아무 연고 없는 데 가서 개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와이프하고 자녀가 새벽기도, 수요밤기도, 철학기도 꼬박꼬박 나올 수밖에 없잖아.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진실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시다. 여기 이사를 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사 왔는데 아들놈이 아버님 집 우리가 폐해할게요. 사세요. 엄마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딱 해가지고 이사를 가서 너무너무 해피하다 요즘.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할 때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 예수를 잡아 죽였어. 자, 유대의 종교 결력과 로마의 정치 결력이 결탁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말티스. 뭐예요?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아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답답한 세상입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동네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 박성칠 농장의 돼지가요. 새끼를 14마리를 낳았어요. 2마리는 죽고 12마리가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이 돼지는 산파가 없어도 지 혼자서 14마리를 낳은 거라. 14마리. 누가 주변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14마리가 다 산 건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내 삶,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부모도 간섭하지 마. 선생도 잔소리하지 마. 목사도 큰소리 치지 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엄청난 팬데믹을 거쳐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온갖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금융 위기가 또 오고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고 지금 금본위제로 가야 된다. 달러 패권은 이제 무너진다. 세상 질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바울은 뭡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정말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아.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 그분이 지금 십자가 달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비결,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분이 그 오하이오에 계신 분인데 딸이 3명이래요. 자녀가 3명인데 첫째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명문대에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의대를 갔고, 둘째도 그런 대로 잘해서 의대를 갔고, 셋째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이놈은 공부는 별로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한대. 근데 희한하게도 첫째, 둘째는 빚이 많이 남아있어. 로온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가 뭐 보태줄 형편이 안 되니까. 빚이 많은데 이 말째 공부 지지를 못하는 놈은 의대를 갔는데 얘는 전에 풀 스칼라십 받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한순간에 변화시킨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죠? 무식했던 사람을 최고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식의 소유자로, 앞을 내다보는 소유자로 만든 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이 부활신앙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191장, 성령과 함께하는 191장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하나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족속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할 것인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없었어.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만났지만은 결단코 기죽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생명 걸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추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예물 올렸습니다.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음부의 근세에서 다시 살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비밀을 얻은 자로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마라다처럼 분주하게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로의 집을 가장 많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늘 눈동자같이 아끼는 눈길로 저들의 가정과 산업장을 돌봐주시고 지키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옵시고 이 아가페 공동체가 참으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인정받으며 산이 우뚝 서선 동네가 되어서 작은 불꽃을 어둠 가운데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공예배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한 영혼을 작정하고 많이 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의 나눔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ESL클에서 계속 홍보해서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날 찬송과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구원하신 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 나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 나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 나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 나 모든 선배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 나 반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 나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 나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슬플 때에 내 혈만 예수 구원하신다.
성가들의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늘 대신 간구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인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박해 속에서 숨죽임의 예배드리는 내 형제와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저에게 건능의 푸는 우선 안수하시기를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미스칼라의 시민을 치다 말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흔들주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소결에 친히 안수해주고 성령으로 기름 주시옵소서.